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5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법자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주특기가 생깁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들이 생기죠. 그것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어느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징표가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이 어떤 주축이 되어서 그 주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할 때 단순히 이제 주특기만을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이런 일 가운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 가운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죠. 저 일은 내 주특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어라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한정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며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로마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관계입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런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선교 사역 가운데 로마 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주특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주특기들을 가지고 그 주특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만을 붙잡고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설득해 가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들은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죠.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그냥 내 신앙 지키기도 참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있는데 굳이 번거롭게 그 일은 내가 주특기도 아닌데 굳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그냥 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 너무 말랐고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통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약하다고.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또 함께 우리가 동역하는 일 가운데 또 발견되지 않은 제 주특기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받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후배들이나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네가 약하다고? 이제 돌도 씹어 먹을 사람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세우시기 위해서 저의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을 주특기로 개발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 그것을 함께 동역하는 기대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지금 한 예시로 들었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이미 그 나이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집안 내력상 후손을 보기란 쉽지 않은 기대감이 없는 그런 인물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정말
허망한 약속을 그가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가 믿어야 할 것은 그가 꿈꿀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가 꿈꿀 수 없는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만약 주특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거나 자녀가 많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는 민족이 되고 어떤 전쟁을 통해서 많은 또한 포로들을 이끌어내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스스로의 꿈을 이루겠지만, 그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라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정말 그가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75세에 불러서 99세가 될 때까지 그의 몸에서 어떤 민족을 이뤄낼 만한 흔적이 보였나요?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기대를 가지고 드디어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미소가 아닙니다. 비웃음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99세가 될 때까지 왔는데 그 약속은 아직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에게 일하시겠지라고 하는 자신의 주특기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내용들에 대한 한계를 정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족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때 또 사라가 옆에서, 아내 사라가 듣고 있다가 또 웃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또 웃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후에 단순히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제 그가 꿈꿀 수 없는 것을 그가 얼마만큼 볼 수 있는지를 마치 시험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이게 연결되지 않는 내용과 같습니다.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 이후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꺼내실까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으셨죠? 한 번도 고민해보지, 이번 한 번씩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을 보면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지역인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도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가 사실은 꿈꿀 수 없는 이 온 세상의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또한 그 구원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길 원하는,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자녀를 가지고 많은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그가 모든 민족, 모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존재로 이제 사무실 계획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육신의 자녀들은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지금 이제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의 이 범죄함을 듣고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나서 심판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고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반응을 보이기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온전한 반응.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진정한 열국의 아버지가 정말 그가 얼마만큼 성숙하고 이루어졌는지, 그게 있어야 비로소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자녀들로 통해서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그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그 일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마치 그에게 기대하셨던 인생 가운데 조금이나마 반복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꿈꿀 수 없었던 것이죠.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는 주특기 한두 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꿈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전부다라고 제안을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부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의 완전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됐다는 것을 십자가 가운데서 가능하게 하신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곤경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주특기 몇 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는 것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꿈꿀 수 없는 것들을 비로소 꿈꿀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신앙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꿈꿀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만 생각해도 한계 안에 벅찬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이심을 믿을 때 비로소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온 인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특기 몇 개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어떠한 신령한 은사들, 어떤 사랑의 은사들을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린 누구의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믿음을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온전한 믿음의 대상, 그 후손에게,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이 믿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잘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개발해보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꿈꿀 수 없고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통일시키시고 또한 보게 하셨던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갈 때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이 땅을 위해 정말 마지막 교회가 희망이 되며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한계 안에만 멈춰 있는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게 도와주셔서 이제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셨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어떠한 부분 가운데 어떠한 영역 가운데 다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보고 훈련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그 결단의 시간이 오늘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또한 재능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벌써 이제 결산의 이 시간이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섬겼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대하신 부분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훈련하며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할 때마다 우리 한계를 넘어 주의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마저도,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살아내는 이 복된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